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열왕기 하 1장 9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열왕기 하 9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정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자, 어제 본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하시아가 왕위를 이어받게 되고요. 그때 대외적으로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일이 있었고요. 대내적으로는 아하시아가 다락 난관에서 떨어져서 병이 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자신의 병이 낫겠나 하고 사자를 보내어 물어보게 하는데요.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아 아하시아 역시도 우상을 섬기는 자였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 사이에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아하시아가 보낸 사자들을 만나 이렇게 전하라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자들은 그 길로 아하시아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죠. 사자들은 사실 엘리야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아하시아가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묻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가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면서 아하시아가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냅니다. 엘리야에게 왜 이런 군사를 보냈겠습니까? 그를 잡아오라는 것이죠. 감히 왕에게 대하여 죽을 것을 예언한 이 선지자를 잡아와서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그러한 왕의 위엄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은 왕의 명령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엘리야에게로 올라갑니다. 왜 올라갔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죠.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산 꼭대기에 앉아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왕이 명령하니 내려오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와 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의 명령대로 행하는
50부장이 맞부딪히는 그 순간입니다. 겉보기에는 엘리야와 50부장이 마주 대하게 되는 사건이지만, 그런 구도이지만 사실상 그들이 섬기는 주인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왕의 권세가 부딪히는 그런 구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그리고 그 말을 마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 군사 50을 살라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열왕기상 18장 말씀 보면은 아합이 모았던 그 바알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엘리야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을 때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엘리야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사르는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일을 행하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엘리야는 50부장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엘리야가 50부장과 앞서 아하시아에게 전했던 그 말씀도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증명되는 그런 사건인 것입니다. 아하시아가 앞서 보낸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이 엘리야의 말씀대로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살라 죽게 된 것을 아하시아가 보고받게 되죠. 그런 보고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아닌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가서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한 그것이 이스라엘에 계신 참 신이고 참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것임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잡아오라라고 명령한 것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왕권을 높이는 교만이었음을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시아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다른 50부장과 군사 50명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앞서 죽었던 이들과 똑같이 하나님이 아니라 왕의 명령에 복종하여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내려오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왕자에서 내려와서 아하시아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 앞에 굴복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앞서 했던 말씀 그대로 말씀하고 그들 역시도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 죽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자신의 교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마땅할 텐데 아하시아는 이때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래서 세 번째 50부장과 군사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 50부장은요, 앞서 죽었던 두 50부장과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내려오라라고 말하지 않고요, 자신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왕의 명령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기의 부하들의 생명을 귀히 보아달라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죠. 그러자 15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말씀하죠.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에서 엘리야는 아하시아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죠. 이미 앞서 말했던 것과 똑같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의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세 번째 50부장이 올라온 때에는 지금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왕의 말씀, 하나님과 왕의 권세가 대립되는 구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온 50부장이 하나님의 사람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림으로
그 50부장과 그 부하들의 생명, 심지어 아하시아 왕의 명령과 권세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선지자인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냐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이십니까? 아하시아입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아하시아 왕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장에 나오는 모든 구절들 속에서 전반적으로 볼 때 어떤 단어들이 가장 많이 나오냐면 올라간다 또는 내려온다 라는 한 단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올라가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왕의 자리인 것입니다. 다스리는 자리. 내려오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왕에게 무릎 꿇고 엎드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누가 올라간 그 왕의 자리에 있느냐라고 하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이긴 했지만 여러분 아하시아 왕이 자신의 왕의 자리에 올라갔던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2절 말씀에서 어떻게 됐다라고 말씀합니까? 다락 난간에서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올라간 그 침상, 그러나 그곳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올라간 그 침상,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멸망당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첫 두 50부장과 그의 군사들 또한 엘리야가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곳은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왕이신 자리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 있는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려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섬기는 아하시아 왕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복종케 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내려오라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이 올라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심을, 아하시아 왕보다 더 높으신 왕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구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느냐라는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시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그 명령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왕의 권세 앞에 엎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명령에 불순종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과 온 세상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교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은 그를 그리스도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루고 누리고 있는 그 자신의 왕국에서 누리는 모든 삶들을 지켜내고자 자신들의 왕국을 위협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왕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왕의 자리에 올랐던 것을 회개하고 그분 앞에 내려와 엎드리고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자기 목숨까지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삶의 주권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세상이 갈수록 나 중심적이 되어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는 삶을 추구하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기준도 나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내게 좋다라고 느껴지면 선한 것이고 내게 나쁜 것은 악한 것이다 말합니다. 다원주의와 상대주의가 만연한 시대입니다. 어느 것도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진리라고 믿으면 그것도 진리고, 당신이 진리라고 믿는 것은 그것도 진리고, 모두 다 나 중심적으로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모든 것들을 더욱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중심적으로 조종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본래 인간은 나 중심적인 겁니다. 인간의 본래 죄된 본성은 나 중심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내 삶의 주인이자 왕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 편한 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시대가 악하여 갈수록 자기 삶의 모든 주권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본래 인간은 그러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정말로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셨다라는 그 고백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내 가정도, 내 일터도, 내가 다니는 교회도, 내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시간과 물질과 내가 하는 노력들까지도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주권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세상은 나 중심적으로 가지만 교회는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단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을 내어드릴 때 이러한 구별됨,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교회가 왕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목사가 원하는 대로, 직분자들이 원하는 대로,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그것을 따라간다면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결국은 나 중심의 교회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는 왕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분명하게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삶의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완전하게 알고 그분께 온전히 삶의 주권을 다 내어드린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택하신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고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자정하셔야 될 왕의 자리에 다른 어떤 것들이 놓여져 있다면 그것을 끌어내리시고 나 자신까지도 끌어내리시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한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50부장이 그러했던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귀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때에, 우리 교회가 될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은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가 왕이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아 알게 될 것이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제자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게 되므로 그들 또한 하나님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있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에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누가 우리 삶에 그리고 이 세상의 온전한 주인이시고 왕이신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예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내가 주인이 되고 세상이 주인이 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삶의 왕좌를 내어드립니다. 주님, 저의 왕이 되어주시고 저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그러한 삶 가운데 진정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